유독 더운 날씨였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건강하셨습니까? 우리 앞뒤로 좌우로 보시고 우리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입맛도 많이 없으실 텐데 식사를 잘 하십니까? 어떤 아이가 교회 학교에서 유치부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 유치원에 가서 음식 먹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가 참 기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 부모가 너무 바빠서 우리 집에서 반찬을 차려주는데 너무 급해서 한두 가지밖에 안 차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주 재치 있게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간신히 먹겠습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반찬이 너무 적으니까 먹긴 먹겠는데 간신히 먹겠습니다. 요즘 입맛이 없으시죠? 네. 참 드시는 것 자체도 힘드시고 또 피곤한 계절입니다만은 그래도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고 또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이 늘 똑같은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요.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지금은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이것은 필요성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더 절박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구약성경 전도서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이 보배로운 기름은 그들에게는 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아주 값비싼 기름은 엄청난 고가에 팔리고요. 또 제사용으로도 떨어지고 또 식용으로도 먹기도 합니다. 근데 이 기름이라는 것은 재산이고 그들의 소유의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도 보배로운 기름, 굉장히 가치가 있는 기름, 이것을 어쩌면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 보면 이 세상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인 은과 금이죠. 우리로 치면 은하 금하니까 돈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가장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누가 이런 책을 쓰기도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습니다. 돈이 좋기는 한데 예수님보다 좋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습니다. 사실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의미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에 우리의 공급자고 주인이시다 하는 것도 동시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는 40여세나 되었다니까 40세가 지났지요. 그 사람이 그렇게도 간절히 바라는 건 뭡니까? 이제 하루 해가 저물 시간이고 곧 새로운 날이 시작되어집니다. 유대시각으로. 그러면 그가 마지막에 이 오후 3시에까지도 나와서 성전 미문 곁에 앉아서 구걸할 정도 같으면 그날 자기가 원하는 것에 어떤 목표액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하는 이 절박성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무엇을 은행 빚을 갚든지 아니면 급하게 이 자금을 융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지금 굉장히 촉박한 거예요. 자기에게는 너무너무 긴박하고 지금 이 흐르는 시간이 너무너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딱지가 이제 붙게 되어지는 바로 이와 같은 형편이라는 생각해 보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얼마나 절실합니까? 은과 금은 그에게 있어서 채워지면 그가 하루를 안식할 수 있고 그 다음날 하루를 그가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서 다시 아침 9시부터 나와서 이 성전 미문 곁에서 또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서 그의 생활이 유지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안 베드로와 요한이 왜 그에게 실망시키는 말을 합니까? 그는 지금 절박합니다. 은과 금이 절박하지요. 그런데 은과 금은 없는데 은과 금은 없다고 그러면서 왜 다리를 고쳐주냐 그 말입니다.
제일 절박한 것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움을 주려고 그러면. 은과 금이 지금 그에게 절박한데 어디 자기가 어떻게 다리 고치달라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은과 금을 필요로 해서 앉아있을 뿐이지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단면을 다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게 은과 금이 필요한데 다른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 이 불쌍한 사람에게 은과 금을 주지 않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 말씀은 우리식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원래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일어나 걸어라,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일으키는 이는 베드로 요한이 아니고, 베드로 요한에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은 아니었고 물질의 능력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께 잡혀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죠.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가 고백한 이 말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표현은 나를 붙들고 계신 이는 은과 금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은 말은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자기에게 지금 하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바로 그와 같은 적용입니다. 그래서 손은 베드로와 요한이 잡아 일으켰지만 그 일으킴의 그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잡아 일으켰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사건이 성경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병 낫기를 그렇게 원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 버림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지 못하고 38년째 그 연못가에 누워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말씀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38년 동안 지금 기다리는 것이 뭡니까? 병 낫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죠. 뭐 잠자기 위해서 기다립니까? 그 소원을 아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그의 절박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어느 정도 절박하냐? 그리고 그 절박성 속에는 인간적인 절박성이 아니라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네가 지금도 믿음이 있느냐?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기 안전뱅이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일어나 걸어라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네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겠다 하는 이 말씀이죠. 이 안전뱅이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에 약하고 주저앉아 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의지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남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 안전뱅이는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라고 해서 쳐다보니까 그 눈에는 베드로와 얼굴 속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비쳤고,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는데 한 번도 스스로 일어나 볼 생각도 못했지요. 사람이 그렇다고 그럽니다.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아예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스스로 일어나 보려고 하는 힘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잡아 당기니까 자기도 모르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일어나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를 붙잡고 일으키며 우리의 삶이 일어서게 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성전 미문 곁에는 있었지만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요. 성경 말씀이 오늘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을 한가 하면 7절, 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뛰는데 뛰어서서 뛰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우리식 표현이고 좀 더 정확한 원문에 표현하면 그는 드디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표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그는 비로소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서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도 이와 같이 찬양하고 기뻐 춤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이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내가 함께 가겠다. 이 사람이 40여 세 만에 드디어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님 안으로 동행하게 하시겠다.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음성이 들리면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우리의 삶에 의욕이 생기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어나라 하는 이 표현, 에게 일어난 이 표현은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만, 그 38년 된 병자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면의 음성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니? 일어나라.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서 이 사람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내면에 이와 같은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일이 염려가 되신 분이 계십니까? 인생살이가 고달퍼서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요? 생활고에 시달리고 힘들어한 분, 무엇이 더 절박합니까? 사실은 응가금이 필요합니다. 오늘 당장 통장에 잔고가 채워져야 돼. 이게 더 절박합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무언가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은 이와 같은 것을 자꾸 주는 거죠. 자녀들에게도 돈 주고 금과 은만 줍니다. 혜택만 주고 또 부족하면 또 더 주고 계속 그것만 요구하고 그것만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이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처럼 스스로 한 번도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들이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은과 금만으로는 사람이 변할 수가 없고 은과 금만으로는 영혼에 아무런 힘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그 예수님의 능력에 붙들림 바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며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으로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주님이 손을 잡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못 일어납니다. 우리도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면 막 아침에 일어나세요. 뭐 이 CF 쓴 보면 막 일어나라 안 일어나니까 찬물을 갖다 부어도 못 일어나잖아요. 마음이 지치고 힘이 들면 못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형편은 어떻습니까? 막 자꾸만 주저앉고 싶은 이유가 있겠지요. 내 인생이 한계치에 이르르고 내 능력이 바닥이 나고 더 이상 어찌 할 수 없을 때 자꾸만 약해지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아닙니다. 금과 은의 힘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우리 내면에 말씀하시는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붙잡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이 풀리고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 걷는 자에게는 주님이 속삭이시겠죠. 동행하시겠지. 우리가 길을 가는데, 인생의 길을 가고 신앙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우리 혼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와 함께 가시는 분이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만 우리가 제대로 가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 때나 우리 인생을 가다가는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후회할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 주의 손을 이끌림 바 되어져 갈 때 우리가 참된 길을 가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여름 행사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은과 금만 줘서는 그들이 영원히 변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집중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이들이 춤을 추고 기뻐 뛰어노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이 이 어린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이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어루만져주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세계, 믿음의 세계, 말씀 안에서의 그 부활을 발견하는 세계, 마치 지금의 수준은 안전뱅이 수준이라면 드디어 예수님 안에서 그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말씀의 진리를 발견하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고 기뻐 뛰어노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은과 금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절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가 해줄 수 없는 자녀들에 대한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함께 주실 때에 비로소 마침내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보다도 더 능력이 있는, 금과 은은 세상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고 세상의 가장 대표적인 힘입니다. 물질의 힘이죠. 돈은 힘을 발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돈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돈은 힘을 발휘합니다. 물질은 힘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잘 쓰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러나 돈으로도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영생으로 가는 복음성가 가사에 돈으로도 못 가요. 무엇으로만 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는 거죠. 은과 금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의 삶이 일어설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면 회복될 수 있고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신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편 보면 좀 부럽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내게 있는 게 뭐냐? 금보다 은보다도 더 귀중한 거 내게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이 이 표현은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께 완전히 잡혔다는 그 표현이잖아요.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어. 그들은 자나깨나 오직 예수님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많이 그랬지요. 그들은 늘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그들 속에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가난을 이기고 예수님 붙잡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 예수님 붙잡고 그들이 그 모든 삶을 살아왔지요. 우리나라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사는 거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총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능력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안 붙잡는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절박하게 붙잡는.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 너를 도구로 쓰겠다.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돼요. 금과 은혜의 힘보다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그 믿음대로 가야 우리가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십시다. 예수님의 포로가 되십시다. 세상의 포로가 되지 마시고 은가금의 포로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포로가 되십시오. 예수님께 붙들리십시오. 그러면 내 힘으로 못하는 거, 은과 금의 힘으로 못하는 거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나를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실 유일한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름에 힘들지만 이 예수님을 다시 반대로 뒤집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제발 좀 붙들어서 놓지 마시기를.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서 그 예수 이름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우리가 베드로 요한처럼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그 능력에 쓰임받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 그 주님과 동행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비록 약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잡아주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는 약하지만 나는 주저앉고 싶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의 길로 인도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춤추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